복귀의 길은 어떤 길이냐? 일반 종교는 그저 구원받아야 된다고 구도의 길을 찾지만 우리는 복귀해야 되는 복귀의 길을 찾는 것입니다. 그러면 복귀는 무엇이냐? 복귀를 어떻게 하느냐? 재창조의 과정을 통해서 하는 겁니다. 복귀의 길은 인간이 원상으로 돌아가는 길이기 때문에 탕감 조건을 세우지 않고는 갈 수 없습니다. 탕감 조건은 하나님이 세우는 것이 아니고 인간이 세워야 합니다. 병난 사람이 병을 낫기 위해서는 약이 있어서 먹기 싫더라도 먹어야 됩니다. 좋은 약은 맛이 씁니다. 쓴 것이 진짜 약이 되는 것입니다. 탕감 조건을 세우는 것은 쓴 약을 먹는 것처럼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탕감 조건을 세우지 않으면 복귀될 수가 없습니다. 구원의 길은 탕감하여 복귀하는 길입니다. 탕감이란 하락한 경로를 따라 거슬러 가는 것입니다. 거꾸로 가는 것입니다. 아주 오늘은 천기로 빠진다는 건 섣달 금운날이고 오늘 마지막 성일이 되어집니다. 오늘 예배를 참석하신 증인들께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고 또 조상님을 모시기 위해서 고향에 가신 모든 우리 식구님들도 이 시간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리라 믿습니다. 모두가 함께 하나님의 크나큰 축복의 은사가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이 훈독의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복귀의 길을 가야 되는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의 제목을 두 문, 두 길이라는 말씀의 주제를 가지고 좀 은혜의 시간을 함께 하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는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 하는 이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게 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 하신 말씀은 그동안 산상보훈이라고 해서 많은 말씀을 주시게 됩니다. 그 많은 말씀을 주시면서 마지막으로 주신 말씀, 산상보훈의 말씀이 마태복음 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두 문이 있고 두 길이 있다 하는 말씀이 나오죠. 오늘 우리들이 어느 문으로 어느 길로 갈 것이냐 하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예수님은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문이 있는데, 두 길이 있는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쭉 보면은 하나같이 좁은 길,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된다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뭐 넓고 넓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결국 예수님은 좁은 문, 좁은 길을 선택해서 가는 것이 복이 있다. 그것이 우리가 가야 될 길임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특히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 심령이 가난하다는 얘기는 사람이 마음이 맑고 깨끗하고 정결해야 된다. 사람이 그런 마음 갖고 살기가 쉽지 않잖아요. 또 두 번째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라 그랬습니다. 의를 위해서 사는 자, 또 그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자가 복이 있다. 천국이 저희 것이라. 이런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은 한결같이 우리가 가는 길을 좁은 길, 좁은 문으로 우리를 가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역사에 나오는 많은 선지자들을 보면은 다 이처럼 예수님 말씀과 같이 좁은 문으로 또 좁은 길을 갔던 선지자들이 참 많지. 그러나 그 결과는 어땠습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많은 축복을 받게 됐던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 성경에서 주는 교훈을 생각하게 될 때 우리는 어떤 길을 선택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담 해와가 타락함으로써 오늘 타락한 이 세상에는 선이 있고 악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복귀의 길, 구원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도 좁은 문이 있고 넓은 문이 있고 복귀의 길을 가는 우리에 있어서도 넓은 길이 있고 좁은 길이 있다.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가야 될 신앙의 길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선택해서 갈 수 있는 하나의 길을 제시하고 있지만 우리로 하여금 좁은 문, 좁은 길을 가는 것이 이것이 우리의 운명이고 꼭 숙명적인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세상은 선이 있고 악이 있어요.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흑이 아니면 백, 백이 아니면 흑.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런 면에서 볼 때 신앙길을 가는 사람들이 특히 오늘 세상에서는 애매모호한 말을 하고 또 애매모호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술에 물 탄 듯, 물에 술 탄 듯.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건 하늘이 원치 않는 것입니다. 또 성경 말씀이 있죠. 뜨겁든지 아니면 차든지.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이건 원하지 않는다 하는 이런 말씀이 있는 것처럼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도 보면은 분명히 한 길을 선택하라 하는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섭리는 결국 둘 중에 하나를 결정지어야 되겠죠. 그래서 심판이냐 구원이냐, 의이냐 불의냐, 살 것이냐 죽을 것이냐, 아니면 천국 아니면 지옥. 분명히 우리는 가야 될 길을 결정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 교훈의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나는 어느 편에 설 것이냐 하는 것이 중요해요. 나는 어느 길을 선택할 것이냐, 나는 어느 문을 선택할 것이냐.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는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하늘 편에 서 있느냐 아니면 사탄 편에 설 것이냐. 오늘 이런 말씀을 놓고 볼 때, 자, 좁은 문이 있고 넓은 문이 있다. 어떤 걸 선택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선택하는 데는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겠죠. 그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그 기준은 우리 사람들의 생각이 현재에 둘 것이냐 아니면 미래에 있느냐 하는 것이 우리 선택의 기준이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좁은 문은 지금은 좁고 불편하고 힘든 길이지만 결국 끝에 가서는 영생이 있고 축복이 있고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넓은 문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지금 당장은 그저 편하고 쉽고 별로 힘들지 않지만 결국 끝에 가서는 사망에 이르게 되고 궁핍하게 되고 더 고통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렇다면 누가 넓은 문, 넓은 길을 선택했습니까? 당연히 좁은 문, 좁은 길을 선택하게 되어 있죠. 지극히 당연한 말씀인데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선택의 여지를 남겨두고 하시는 이 말씀을 보면 쉽게 우리가 좁은 문을 선택하지 않고 넓은 문을 선택하기에 우리가 쉽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주시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준을 내 마음 어디에 두고 있느냐, 내 중심을 어디에 두고 있느냐 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이런 의미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나의 현 주소임과 동시에 미래, 내가 사느냐 죽느냐 하는 문제와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 우리의 중심을 어디에 둘 것인가 이거를 강조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문제는 뭐냐?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목표가 언제나 현재에 두지 않고 미래에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이죠. 그런 면에서 볼 때 예를 들어서 고3 학생이 이제 대학 가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데 여러 가지 참 어렵고 힘든 그런 환경을 극복하고 열심히 공부하면 좋은 공부한 만큼 좋은 결과로 좋은 대학을 가지 않겠습니까? 공부하기 싫다고 그저 놀고 컴퓨터 게임이나 하고 친구들하고 올리다 보면은 시간 다 지나간다. 결국 결과는 좋은 결과가 나지 않겠죠. 바로 이런 것처럼 당장 지금 현실은 고생이 되더라도 미래의 앞날을 두고 준비하는 사람, 바로 미래지향적인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런 마음에 중심을 두고 사는 사람은 곧 영화를 보게 된다. 그런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서 말하는 좁은 문, 좁은 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미래지향적인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 즉 드림, 꿈이 있는 사람, 비전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은 현실에 생각을 두지 않는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대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어디에 두느냐 하는 것이 결국 결판나게 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다
이 말씀대로 살 것 같은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주고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준을 어디다 두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쉬운 길이냐 어려운 길이냐 하는 것입니다. 쉬운 길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것은 어려운 길을 가는 것과는 정반대적인 의미가 있겠죠. 그리고 어려운 길을 간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것은 미래의 어떤 뜻을 위주로 해서 참으로 어려워도 뜻이 있게 사는 길을 찾아 나가는 길. 이것이 좀 어려운 길을 가는 사람이겠죠. 그러나 쉬운 길을 가는 사람은 아무런 의미도 없는 그저 평범한 그저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 이런 기준으로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뜻을 위주로 하느냐 안위를 위주로 하느냐 하는 두 가지 기준에 달려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어려운 길이란 좀 힘들고 고통스럽고 그렇지만은 그 고통을 통해서 보다 더 새로운 꿈을 이루기 위해서 보다 더 가치를 부여하면서 참고 견디는 이런 생활을 하는 사람을 봐도 어려운 길을 찾아가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쉬운 길이란 넓으나 의미 없는 길을 말하죠. 우리 장부모님도 이 복귀의 길이 얼마나 어려운가 하늘 단적으로 말씀하시는 말씀이죠. 우리가 목표를 향해서 가야 되는데 이 복귀의 길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버님 너 이 복귀의 길을 끝까지 가긴 가야 되겠는데 우리 스스로 가기 힘들면 천리를 다니는 말에 엉덩이를 붙어서라도 와라. 죽지만 말고 살아야 거라. 이런 하시는 말씀을 보면은 결코 우리가 가야 될 이 복귀의 길은 넓은 문, 편안한 길이 아니라고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님 우리에게 가르치죠. 고생의 가치. 쓸 꽃자 고생과 높을 꽃자 고생과 두 가지를 가르쳐요. 여기서 말하는 쓸 꽃자 고생의 길을 가는 사람은 넓은 길, 넓은 문을 찾아가는 사람들이고 높을 꽃자 고생은 해도 가치가 있는 고생을 하는 이 고생은 할 만한 고생이다. 해도 된다 그런 말씀이죠. 바로 높을 꽃자 고생의 가치를 찾아가는 사람은 결국 어려운 길을 택해서 가는 사람이다. 결국 그 사람이 복이 있다는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할 때 그럼 좁은 문, 좁은 길을 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첫째, 자기를 부정할 줄 안다 하는 것입니다. 뜻 앞에 보다 더 큰 가치를 위해서 자기를 부정할 줄 알고 또 회개할 줄 알고 오직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만족할 수 있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바로 힘들어도 간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뭐 오래 살고 일찍 죽는 게 문제가 된다는 거죠. 왜? 내가 지금 끝있는 길을 가고 있다. 보다 더 가치 있는 고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죽음이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닌 무사하게 사는 사람은 죽음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져요. 따라서 이런 참 가치 있는 삶을 사는 사람은
가난하고 부자고 이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우리들의 참 귀한 삶의 기준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결국은 복이 있다 하는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좁은 길을 가도록 우리를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좁은 길, 좁은 문으로 가야 될 이 길은 어떻다는 것입니까? 절대다. 이 길은 숙명적 길이라는 것이죠. 이 길은 가도 되고 안 가도 되고 그래도 되는 상대적인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절대와 절대적 길이라는 것이죠. 이런 걸 보면 예수님께서도 2000년에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모든 타락한 자에게 가야 될 숙명적 길을 이렇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선택 여지에 달려있지 않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다 라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 있거든요.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야. 그런 말씀이었죠. I am the way. 그런 말씀하십니다. 오직 이리 가도 되고 저리 가도 되고 여러 가지 길을 선택해서 갈 수 있는 길이 아니라 오직 한 길이다. 절대적 길이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걸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바로 그런 말씀이 이 땅에 우리 천진 참부모님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어떤 길인가를 또 구체화된 말씀. 그것이 오늘 이제 훈독한 말씀입니다. 이 훈독한 말씀에 보면은 우리 통일교회에서 말하는 복귀의 길은 어떤 길이냐? 일반 종교가 가는 길과 다르다. 그랬죠? 따라서 이 복귀의 길은 어떤 길이냐? 우리가 창조 본연의 인간으로 복귀되는 길이다. 그랬죠? 인간이 원상으로 돌아가는 이런 걸 보면 우리 참부모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원리 말씀을 보면 아주 구체적이죠. 오늘 기독교에서는 구원을 받는다. 그럼 구원받은 나는 어떤 나냐? 어떤 상태냐? 물으면 좀 명쾌하게 답변을 못해줍니다. 그러나 우리 원리에서 말하는 구원, 영생, 복귀라고 하는 것은 분명하잖아요. 바로 창조 본연의 인간으로 복귀하는 이것이 구원이다. 나는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그럴 때 오늘 우리는 창조 본연의 인간으로 우리가 복귀 하기 위한 신앙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앙길은 안에 갈래 안에 갈 수 없는 길이죠. 이건 숙명적 길이죠. 그래서 이 길을 가는데 어떻게 가라고 아버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아주 간단명료하게 가르쳐주고 계세요. 아버님 말씀이 얼마나 많습니까? 수천 번이 되고 8대 교제견 그 많은 말씀을 아주 함축해서 간단명료하게 우리가 가야 될 세 가지 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가야 될 좁은 길이요 좁은 문이 되고 있습니다. 아버님은 우리가 가야 될 세 가지 길을 말씀하고 있어요. 첫째는 뭐냐? 절대 신앙의 길이다. 여러분 믿어야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문제를 떠나서 절대 신앙 이것이 우리가 가야 될 길이라고. 그러면서도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들은 한치 앞을 모르니까 당장 한 시간 후 내일 어떤 일이 보일지를 모르잖아요. 그러나 우리 참부모님은 다 알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믿음을 가지고 쫓아와라. 따라오기만 하면 된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쉽게 가르쳐 주시는데도 우리는 그게 잘 안 되죠. 그래서 아버님은 절대 신앙의 길을 가라. 그럼 절대라는 말은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것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꾸지 않는다는 겁니다. 영원하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절대 변질돼서는 안 된다. 변화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랬다 저랬다. 왔다 갔다. 오직 하나의 믿음을 가지고 가라. 두 번째는 절대 사랑의 길을 가라. 사랑이 아니고서는 복귀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절대 사랑을 실천하라고 가르칩니다. 이렇게 본다면 오늘 우리는 누구도 내가 미워하고 증오하고 저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길은 절대 복종의 길이다. 이건 자기 부정이죠. 하늘 뜻 앞에는 자기 부정이에요. 결국 자기 부정을 하지 않는 길은 이것은 넓은 길이에요. 자기를 부정한다는 게 얼마나 힘들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참부모님 말씀과 뜻 앞에 절대 자기라는 것은 있어서는 안 돼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참부모님 하나님 대역자로 대신자로 세운 목사가 있습니다. 목사하고 목회자하고 하나만 되면요 기적은 벌어집니다. 그걸 가르쳐 주시죠. 그래서 원리의 길이 뭐냐? 주체자와 하나 되는 것이다. 주체자와 하나 안 되면 그건 사탄이가 틈타서 다 사탄이가 휘적거려 놔가지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아버님이 우리에게 가야 될 길을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한마디로 말씀드린다면 바로 주체자와 하나 되는 것이 이것이 우리가 가야 될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길을 가는 것이 우리가 좁은 길로 좁은 문으로 우리가 가는 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오늘부터 가르쳐주고 계시죠. 그래서 이제 저희들은 기원절 이제 1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1년밖에 남지 않은 이 기간을 두고 아버님은 지금부터 저희들을 준비케 하셔요. 1년 동안 1년 남은 기간 동안 정말 이제 넓은 길 넓은 문으로 가려고 하지 말고 좁은 문 좁은 길을 선택했습니다. 힘들어도 가자. 끝날에 우리에게 영화가 있고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길을 오늘 사실 참 부모님께서 먼저 참 전형적 노정을 걸어가시면서 우리를 일깨워주고 계시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참 깨닫고 또 행복하게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모든 타락한 인간들이 인생의 길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떤 길을 가야 되는지 누구도 이렇게 가면 된다라고 하는 전형적 노정을 누가 가르쳐주고 보여주고 이대로 하면 된다라고 하는 사람이 없었잖아요. 그러면 성경의 역사 원리를 보면 이 전형적 노정을 걸어간 사람들이 있었죠. 야곱은 상징적으로, 모세는 형상적으로, 예수님은 실체적 노정. 우리가 가야 될 길을 전형 노정을 보여줬어요. 성경 역사 속에 다 있어요. 그러나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가야 될 전형적 노정의 길을 다 가시지 못하고 십자가 돌아가시기 때문에
다시 재림이라는 약속을 하셨고 그 재림이 이 땅에 이루어져 가지고 재림주님, 참부모님께서 우리가 가야 될 전형적 노정을 다 말씀으로도 가르쳐 주시고 우리 두 눈으로 보고 깨달을 수 있도록 다 보여줬단 말이죠. 그러니 오늘 우리는 참 복받은 사람들이죠. 지나간 역사 시대 사람들은 그 구도의 길을, 그 진리의 길을, 그 참 생명의 길을 찾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행의 길을 갔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그런 깨우침을 받지도 못했고 그런 전형적 모종을 삶을 보여주신 참부모도 못 봤기 때문에 그 길을 찾고 헤매다가 죽어가잖아요. 이걸 보면 정말 우리는 이 시대에 얼마나 우리가 복받은 사람인가를 참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하죠. 이것이 오늘 우리 참 통일교회가 복받은 참 삶을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하면서 지금도 아버님께서 목이 메어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려고 살이 떨리고 뼈가 오는 이런 심정 가지고 오늘 우리들을 다가오고 계시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이것이 철저한 우리 아버님 입장에서는 자기 부정, 자기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 길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통일교회인들은 정말 뜻을 생각하고 아버님 말씀을 깨달아서 쉽게 편하게 살아가지 말고 적당히 자기 식으로 살아가지 말고 아버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려고 말씀 운동을 생활하고 원리 말씀을 공부하면서 가야 될 길을 우리가 스스로 찾아가요. 아버님이 대신 가줄 수 없습니다. 누가 대신 가줄 수 없어요. 우리가 원리를 깨닫고 보면 각자, 각 가정이 가야 될 길을 가야지. 대신 누가 가줄 수도 없고 해줄 수도 없는 게 복귀의 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이제 훈동 말씀에 탕감 조건이라는 게 나와요. 탕감 조건. 저는 이 원리에서 말하는 복귀의 길을 가는데 탕감 조건이다. 저는 이 탕감 조건에 대해서 정말 위대한 진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죄를 지고 복귀의 길에서 멀리 떨어져서 하나님도 모르고 뜻도 모르고 사는 우리들이 어떻게 우리가 영생 복귀의 길을 갈까? 방법이 뭘까? 어떤 길이 있을까? 막연했었는데 탕감 조건이라고 하는 원리가 있어요. 원리. 탕감 복귀 원리. 정말 저는 이 탕감 복귀 이 원리를 생각할수록 그렇게 감사할 수 없어요. 아, 이런 길이 있었구나. 탕감 복귀의 길에 조건을 통해서 가는 거예요. 이것이 아니면 복귀의 역사가 이룰 수 없어요. 그런 참 저는 원리를 참 생각하면서 우리가 시극히 적은 것이라고 내 진정으로 마음과 성품을 다해서 하늘 앞에 정성을 드리면 이것이 오늘 내가 창조 본인 인간으로 돌아가야 될 길을 가는 생활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정말 감사하죠. 이런 우리가 참 복된 참 신앙을 하고 있고 있는 길이죠. 바로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좁은 문, 좁은 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 하늘에 두느냐,
세상에 두느냐. 기준을 현실의 앞만 보고 생각하고 갈 거냐, 미래지향적인 가치관을 중심 삼고 가느냐 하는 것이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우리가 좁은 문을 선택할 것인지 넓은 문을 선택할 것인지를 오늘 우리들에게 묻고 있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1년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기본제. 그래서 이제 오늘은 천기로 말하자면 정말 마지막 주일이죠. 또 섣달 금음날이죠. 이날 하나님은 우리에게 1년 동안 우리가 참 뜻길을 걸어오면서 나는 어떤 길을, 어떤 문을 어디에 마음에 두고 기준을 어디에 두고 살아왔는가를 우리가 1년을 한번 회상하면서 정말 내일은 이제 역사적인 날이죠. 천기 3년이지만은 내일은 참 역사적인 날입니다. 내일은요, 하나님의 날이자 하나님 왕권 주기식의 날이자 또 내일은 참 부모님이 이 땅에 탄생되는 성탄의 날입니다. 그 말이 뭐냐면 원래 참 아버님과 참 어머님이 나이 차이가 있으시잖아요. 내일로 인해서 나이 차이가 없는 날이에요. 그래서 참 아버님, 참 어머님이 쌍둥이로, 쌍태로 태어나는 날입니다. 그래서 내일이 곧 탄신일이 되는 거예요. 참 아버님, 참 어머님의 탄신일이 되는 거예요. 그날 이제 성혼을 하신다. 성혼. 그러니 정말 내일은 섭리적으로 너무도 엄청나게 큰 의미가 있는 날이죠. 이런 날을 이제 저희들이 천기 3년 새해 정월 초하루를 맞이하는 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참 새날을 또 새 역사의 기원을 맞이하기 위한 이런 오늘 참 마지막 성일 이날 오늘 주신 말씀대로 우리가 1년 동안 참 뜻길을 찾아왔던 이 길이 다 회개하고 정리하고 청산할 것은 우리가 정리하고 정말 목욕 재개하고 몸만이 닦는 게 아니라 마음까지도 정결하게 해서 참 내일 참 새날 새시를 맞이하는 이런 복된 우리 식구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천기로 말하자면 마지막 성일이자 섣달 금음날입니다. 이날 또 저희들을 인도하시사 아버님의 거룩한 성전에 엎드려 아버지의 말씀으로 다시 저희들을 빚어주시고 내일을 준비할 섭리적 귀한 한날을 준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가짐을 세상에 두는 것이 아니라 현실에 두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두고 내일을 향해 마음의 뜻을 둘 수 있는 이 한 시간으로 저희들을 다시 분별시켜 주시고 아버지 앞에 다시 굳건히 설 수 있는 이 축복된 예배가 되어지게 허락해 주신 것을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참으로 얼마나 많은 복을 받고 있는지 아버지 앞에 눈물로 감사 표현해도 다 할 수 없고 내 모든 것 생명까지 아버지 앞에 바쳐드린다 해도 주신 눈에 보답할 길이 없는 것을 압니다. 이렇게 무지몽미하고 뜻과는 상관없이 살아왔던 저희들, 나를 부정하지 못하고 현실의 영매에 붙들려 살아왔던 아버님 저희들, 이 못났지만은 그래도 다시 한번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일깨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하신 사랑과 은혜의 역사 앞에 감사드렸고, 이 시간도 저희들을 위해서 살이 떨리고 아버님 뼈가 깎이는 고통 속에서 저희들 앞에
언제나 사랑으로 용서로 다가서 주시는 그 사랑과 은혜 앞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한 해 동안 저희들이 잘못 살아온 거에 싸웁니까? 아버님 용서해 주시고 또 씻어주시고 청산해 주시는 아버지, 그것이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그 고난적 삶을 가시밭길을 통해서 아버님의 그 고난을 통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거듭나짐을 아버님 또 감사해야 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참 부모님 사랑 앞에 다시 한번 저희들 감사드리며 새날을 맞이하며 부족함이 없도록 또한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니다. 이렇게 기쁜 날, 새날을 맞이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아버지를 하늘을 위해 어떤 정성을 들여서 합니까? 아버지 앞에 티끌 하나라도 보탬이 되고 정성이 될 수 있는 아버님, 저희들의 신앙생활에 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모든 사랑하는 식구님들, 이 말씀이 오늘 이 시간 그들의 마음속의 느낌으로 깨닫게 해주셔서 함께 준비하는 새날 새시 새로운 기운절을 맞이하시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면서 축복 주신 가정 박정호 홍성손 가정 이름으로 보고 올렸사옵나이다. 아주